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3장 24절에서 중간에 그 31절부터 35절은 건너뛰고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같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에는 주님이 왜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하시는 빼앗기게 이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징벌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언제나 모든 가르침이 그렇듯이 이 비유도 한편에는 경고와 또 한편에는 위로라고 하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비유도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6절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12명의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떠나갔죠, 대부분. 그리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다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이 비유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밭에 씨를 뿌리고 밤에 잠이 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알고 곡식을 다 씨를 다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 씨를 또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소위 독보리의 일종이랍니다. 독보리의. 그래서 이 보리하고 밀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짜 밀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싹이 났을 때 이게 보리나 밀과 똑같대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싹이 나서 이삭이 패잖아요. 이삭이 팰 때 이제 보면 이 가라지인지 이 곡식인지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독보리의 일종인 가짜 밀인데 이거를 잘못 먹으면 설사와 구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게 어떤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원수가 밤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결실 때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 그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된 종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했죠. 이게 가라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알곡에 손해가 갈 거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냥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가라지 뿌리와 이 곡식의 뿌리가 서로 막 밑에서는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 뿌리를 뽑다가 곡식의 뿌리도 이렇게 뽑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자라도록 가만 내버려 두면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나머지 곡식은 이렇게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처한 형편과 똑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6절 이하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그 깨달음 얻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또는 그 나라의 아들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즉 주님은 지금 여기서 비유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단어를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풀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모든 비유를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비유가. 그래서 모든 비유는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껍데기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소위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비유를 다 그런 식으로 풀고 비유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아담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한 아담.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강도는 누구겠어요? 사탄과 뭐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흠씬 맞았어요. 죽게 생겼어요. 구원받아야죠. 근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처음에 제사장들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죠. 또 레위 사람도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율법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선지자도 구원해 주지 못해요. 누구만 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여관에, 주막에 데려갔죠. 거기서 말하는 여관, 주막은 어디겠어요? 예?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거죠. 즉,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알아내도록 수수께끼처럼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는 하나씩 풀어주고 계시지만, 이것을 모든 비유에 적용하고, 심지어는 모든 성경에 다 그것을 적용해서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알아내둔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거기서 씨는 뭐고 씨가 없는 건 뭐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맥락이 그렇잖아요. 누가 그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네 사는 삶 가운데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그 바쁜 일이 있는데도 자신의 그 돈을 들여서 그를 돌보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깨달아야지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인자가, 즉 복음의 첫 선포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마귀가 이 가라지를, 즉 가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처럼 보이지만 밀은 아닌, 그러니까 가짜 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자가 아닌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디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말 그대로 원어로는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이 세상에 주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두셨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막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것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죠.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같이 살죠. 에스더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도 같이 살죠. 근데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추수 때, 즉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천사들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해서 모아서 불신자들은 지옥에, 신자들은 천국에 들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세상을 말 그대로 세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그들의 형통함과 불의가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 가라지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 이런 식의 의미다.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 사실도 맞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 전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먼저 주님이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신자들은 그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걸 이 말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들에게 비밀일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들의 성경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보고 있었죠. 성경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종말에도 여호와의 날, 그 큰 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만 가리킨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죠? 또 두 번째로 그래서 곡식이 주님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참 신자들의 총수예요. 신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마귀의 아들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악한 마귀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다른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들이 있는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가라지는 곡식들이 있는 곳 교회에 뿌려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내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거두어내신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41절에 서 있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 나라에서 가라지들을 거두어낸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가라지들이 그 나라에 이미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달라요. 개념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큽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의 경우 특별히 두 번째의 그 경우를 가지고 볼 때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인데 특별히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유형의 교회, 지상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비유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때가 오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제 여기서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그 교회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교회 안에는 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한 그런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성경의 저자들인 이 기록자들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데마는 같이 동역하다가 나중에는 다 세상으로 떠나버리죠.
구리업자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시대나 다시 교회가 다시 오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부흥의 시대 가운데도 항상 교회 안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참된 신자와 회심하지 않은 신자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사실상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보이는 어떤 교회나 종교적인 모임 안에 그 모임 안에 있는 회원들이 모두 곡식이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엄격하고 빈틈없는 훈련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이 현상을. 또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여러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순전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유사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과 또는 위선자와 거짓 신자들이 참 신자들과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아라.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하게 된다. 곡식까지도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통해서 또 교훈하신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치우치면 유익한 것보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원주인가요? 어디서 그 저수지 하나를 다 물을 막 퍼냈잖아요. 그 피라냐인가라고 하는 그 살인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가뭄에 그 물을 다 뺐는데 못 잡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회원 중에 가라지들을 뽑아내려다가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이 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참된 신자에게 손해를 끼치곤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서 곡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 교회 그 오순절 사도시대 말고 초대교회 한 4세기 이 무렵에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 이제 교회에 막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거든. 10차례에 걸쳐서 대핍박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핍박의 시대에 배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교했다가 핍박이 끝나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 배교했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들을 출교를 해버려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의 그런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배교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나투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견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은 그 배교한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다 뽑아야 된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반대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라지인 사람은 내일 곡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극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회심을 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어느 그 시장이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흥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신자와 이 불신자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곡식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주님은 유형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막 그 세상의 교회를 막 굉장히 조롱하고 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더 썩었다. 교회 다는 사람이 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다.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막 정말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곡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실상은 가라지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참된 신자들은 사회에 전혀 무리를 안 일으킨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그 선교사들 그런 막 브레이너드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실제로 선교 현장 가면 그런 식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소수에 해당돼요. 많은 경우는 정말 저분이 선교사는커녕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상당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가라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폴 오쇼도 그런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설교 들으셨죠? 막 오늘 교회 안에 막 그런 포르노나 막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좀 지나친 거죠. 그들이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한데 양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욕을 먹는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 중에 상당수는 실상은 가라지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교훈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비유는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과 윤리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서만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은 전혀 균형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가라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들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상 설교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가라진 사람들에게 누가 가라지지 아니 100%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삶의 특징이 있는 것인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큰 부담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대부분 기분이 나쁘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나름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일주일에 경고서적 한 권씩 읽고 1년에 성경 한 번씩 통독하고 모든 공예비 안 빠지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 그 주님을 위한 핍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군가가 조셉 온라인의 회개의 참된 경종, 회개의 참된 의미, 이 책을 딱 건네줬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분명히 철석같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한 번도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됐죠. 내가 내 의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책을 건네준 사람도 막 진짜 미웠어요. 진짜 나를 막 무시당한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그 책을 쓴 조셉 온라인도 미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실상을 드러냈을 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가라지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대적을 해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는 그걸 알면서도 그 부담을 피하는 거죠. 또 이 비유는 교회 회원이 대부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 교회는 정말 다 죽어있는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살아있는 교회로 옮겨야지, 그런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즉
우리가 그러면은 막 죽어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런 설교하셨던 분? 도망치라고 막 했던 설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도망쳐야죠.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 도망치면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그런 모든 신자들이 다, 그 교회 회원들이 다 신자인 그런 교회, 완전한 교회,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히 신자들로만 구성된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는 늘 고통이지만 주님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말씀이 살아있고 설교자와 신자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도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모든 회원이 회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 그들이 회심에 이르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근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늘 그래서 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만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인해서 늘 절망하고 그들을 인해서 우는 것이 설교자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그 현실이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회심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늘 신자와 불신자로,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못한 자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에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나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있죠.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나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무리로 나누는 일에 추수꾼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찬송. 천사들이 와서 온 땅에 그 성도들을 다 모은다라고. 잘못 모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라지들을 하나씩 데려가신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갈 수도 없죠. 아무리 가라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도 그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천사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느낄 그 공포와 두려움들. 그들은 정확히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를 판단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을 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주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전에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고 그들의 각각의 처지는 정반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자들은 영광과 명예와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플 울며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서 큰 슬픔과 수치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얼마나 엄중한 비유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신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마저 속이고 신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추수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자신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이렇게 먼저는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후에 풀무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발로 묶여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발로 묶여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다발로 취급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추수꾼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수꾼이 오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확인하고 정말 알곡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참 신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천군 천사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 소리는 가라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 소리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소리예요.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그 소리란 말이죠. 그때 교회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때 그 무리들과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상상을 합니다. 저도 이 큰 무리 가운데 맨 뒤에 흰 옷을 입고 나도 거기서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겠지. 그때 그 예배를 생각하면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초라하고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인지를 인해서 늘 마음이 상합니다. 저 자신의 상태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인해서도 그렇습니다. 강요된 경건과 억지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예배. 저는 그걸 늘 소망해요. 만약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찬양 소리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알고 거기에서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우리는 결코 한 옥타브 내려서 부르거나 입만 떨썩거리거나 아예 그냥 찬양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그날에는 성도들의 이야기거리는 온통 저 천상에 속한 것들일 뿐일 것입니다. 그날의 그 모임에서 소외되어서 외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얼마나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실 주일은 이런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주일이 그려주는 의미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오면 이 천국에서의 그 더 완전한 잔치를 소망하고 그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야 돼요. 성도의 그런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들.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천국의 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주일이 그런가? 그리고 그날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들은 다발로 묶여져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지만 신자들은 곡식들은 다발로 묶어서 이렇게 곡식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곡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들을 들여 보낸다라는 거죠. 한 개인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명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처지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인 사람이 가라지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초라하고 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알곡인가 또는 가라지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